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과 7장을 통해서 보상이 따르는 의인의 삶,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가, 이런 문제도 냉철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상을 못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에서는 우리가 보상이 따르는 의인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7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보상이 보장된 크리스찬들로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크리스찬들로서 살아가는 하나의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장차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온전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삶으로써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고, 그 보상이 보장된 사람들로서 밖에 나가서 우리가 사람들은 어떻게 리더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이제 먼저 6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1절을 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헬라를 볼 때는 한 문단별로 주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헬라의 특징은 한 문단에 한 가지 주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절부터 우리가 4절까지 쭉 보면 구제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언급된 것 같은데, 1절은 다음 2절부터 그 4절까지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지금 6장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로움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우리 보통 사회생활에서 일하는 방법과는 다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자기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의인의 삶에, 의인의 일은 자기의 일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에 행하는 모든 그 행함이 드러난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할 때 우리가 열심히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되 정말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고 내 삶이 의 속에서 생활을 한다면 그것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보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의로움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의, 또 잘못해서 사람들 바깥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쉬운, 그런 실수하기 쉬운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가 이제 몇 가지로 언급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구제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기도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는 금식에 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늘 행하는 믿음 생활 속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구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월 첫 주는 선교 헌금을 모으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선교 헌금은 제가 필리핀을 다녀오고 정말 그곳에 있는 너무나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 어떻게 이 지구상에 아직도 이렇게 힘들고 곤고한 사람들이 있을까? 이렇게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절절매는 그 생활 속에서도 쫄망쫄망하고 똘망똘망한 어린아이들이 정말 기쁨으로 쏟아져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이렇게 아직도 이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있을까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얘들을 돕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전 세계의 모든 것을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각 교회들이 다 자기가 가본 지역마다 어떤 그런 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돕겠다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선교 헌금을 모아서 나중에 이제 합당한 곳에 구제 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제가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내가 누구에게 얼마 줬어? 내가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학비가 없는데 그 사람의 등록금을 위해서 내가 전액을 기부했어. 내가 지금 갈보리 채플에 어떤 탈동성애 운동을 하는데 내가 이번에 300만 원을 내놨어.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은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한 우리의 구제함, 이것은 반드시 크리스찬으로서 구제함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전제예요. 그것에 따른 보상을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오해를 하면 안 돼. 내가 구제할 때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지 않으면 되는구나. 그럼 구제 안 하면 되지. 구제 안 하면 드러낼 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서는 안 돼요. 이것은 반드시 크리스찬이 의로운 생활 속에, 그죠? 크리스찬의 의로운 생활 속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 첫 번째가 구제,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금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요? 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의 방법, 주기도문을 가르친 것입니다. 금식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과연 지금 시대에 금식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믿음을 시작할 때는 대한민국 교회가 금식이 유행이 됐어요. 금식하는 기도원까지 있었어요. 지금도 아직 무슨 기도원, 무슨 금식 기도원이 있습니다만 옛날 같지는 않죠. 그런데 금식이 하나의 종교 활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구제 활동, 기도 생활, 금식 생활이 종교 활동으로 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전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는 우리 크리스천 생활 속에서 보상을 받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크리스천들로서 반드시 해야 할 선한 행실임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뜻이죠. 자, 이제 5절부터 기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러분들 다 기도하죠? 가끔 어쩌다 한번 이 지역에 있는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기도를 하러 올라옵니다. 네. 저는 그런 청년들을 보고 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서 기도를 할까? 그 점심시간을 쪼개서 기도하는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 예. 그래서 주님, 저는 저 청년을 알지 못하지만 저 청년이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드리는 저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오늘 이제 기도의 정의,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르쳐주는 주의 기도,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우리의 기도하는 방법과 기도의 원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는 위선자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미사려구를 써서 그 기도가 막 아름답고 참 은쟁반의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와 같이 아름답구나, 참 대한민국 저 북한에서부터 저 제주도까지 세계 방방곡곡을 한 기도 속에 다 넣고 많은 것을 다 넣는 기도들,
가끔 이제 대형교회 가서 보면 그 장로님들이 강단에 서서 기도를 하는 걸 보면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할까? 참 너무 낭낭하고 기도 내용에 정말 모든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들만 골라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 기도하는 분은 자기가 기도한 것만큼의 그런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위선자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회당과 큰 거리와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하느니 이미 저희는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거죠. 네. 사람들 앞에 박수 받았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너희는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또 골방까지 만들어서 기도하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는 너무 기도가 부족하니까 어디 기도방을 좀 몇 개를 좀 만들어서 기도들 하십시다. 그래서 아니 왜 기도방을 만듭니까? 그러니까 골방을 만들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그래서 저는 매일 골방에 있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어디가 골방입니까? 나 혼자 있는 방이 골방 아닙니까? 나는 샤워를 하면서도 거기가 내 골방이 되고 화장실에 들어가 있을 때도 내 골방이 되고 내 사무실에서도 내 골방이라는 거죠. 누구에게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장소에서 조용히 묵묵히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자,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셨다고는 기록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항상 산 위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고. 그죠? 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잖아요. 하나님께 해야 되는 기도예요. 사람이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새벽 기도에 가서 낭낭한 목소리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외친답니다. 그 외치는 기도가 결국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죠. 낭낭한 내 기도 소리를 듣고 이 아픔과 고통을 또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사람을 구하는 광고 기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이미 상을 받았으니까 내 기도 응답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참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새벽에 모여서도 기도하고 합심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30분 내지 1시간 오는데 30분 내지 1시간 그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한국에서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나가본 일이 없습니다. 일본에 있을 때는 신학을 하니까 그 기도 생활을 안 할 수 없어서 새벽에 나가는데 그 성전까지 나가는데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가는데 1시간 걸려요. 오는데 1시간이에요. 가면 설교는 10분도 안 해요. 그리고 불 꺼놓고 캄캄한 데서 무릎 꿇고 소리를 하는데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새벽 5시에 모였는데 아직 잠이 몽롱하게 깨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약에 취한 건지 잠에 취한 건지 모르고 중언부언하죠. 예. 그리고 나는 그것을 기도했다고 그러죠. 방언으로 했다고 그러죠. 근데 지금 그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는 것은 너의 기도가 사람들 귀에 들어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보면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무당들같이 하지 말고 승려들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아듣지 못하게 할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 축복 은혜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계속 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거보다 더 큰 구원도 없고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 자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기적보다 더 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라는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내 마음을 통찰하시는 분이잖아요. 나는 내 마음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모든 마음 속에 있는 그 심령을 관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할 것인지 통찰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물론 방언 기도도 나옵니다. 방언 기도는 오직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것이, 교회 회중들 속에서는 방언 기도는 절대로 통역이 없이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얼마나 방언을 자랑처럼 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성령으로 탄식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기도인지 몰라요. 여러분, 가슴이 무너지고 애통할 일이 있으면은요, 말이 막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기도하세요. 내 안에서 성령이 내 애통하는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너무 가슴이 막히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하면은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령이,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대신에 나의 애통함을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먼저 기도하는 대상을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건 공동체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은 뭔가요? 야훼죠. 여호와라고 우리 성경은 돼 있어요.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 그가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한번 돌아봐야 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살아가는가를 먼저 의식해야 돼요. 그죠? 내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활이 거룩한 생활을 못한다면,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에 대해서 그 거룩함을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생활을 개차반같이 하는데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룩하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내가 의인의 반열에 오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로서 거룩한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 속에는 나라는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라는 말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
하나님 나라. 어서 오세요. 빨리 이 나라,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갈망하는 소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할 일도 없어지잖아요. 내 애끓는 기도도 없어져요. 속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간구, 나의 소망입니다. 첫 번째 소망이 그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예.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나의 뜻이 아니고 나의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기도할 것인가? 제일 먼저는 무엇을 먼저 높일 것인가? 주의 이름이죠. 두 번째는 무엇을 먼저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이네. 이건 좀 그 1960년대나 지금 아프리카나 저기 그 아주 빈곤한 지역, 동남아시아나 남미나 이런 데 가면 이것이 절실할 것 같아요. 근데 대한민국 같은 데서는 아니 우리에게 무슨 일용할 양식을 구해달라고 그래. 매일 있는데 라면은 지천으로 정말 슈퍼에 나가면 뭐 라면뿐이 아니라 얼마나 맛있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래. 일용할 양식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으면 되는 건데. 이 말은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주시는 것만 먹고 살겠습니다 하는, 나는 더러운 것은 안 먹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로서 합당하지 않은 일은 안 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삶의 기본 자세를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꼭 필요한 것은 내 생활에 필요한 것,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물을 마셔야 되고 내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돈을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 죄의 문제가 나오네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건 전제된 게 있어요. 그죠?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 내 형제 중에서 누가 나에게 죄를 지은 것을 먼저 용서한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 달라는,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가장 기틀이 되어야 되는 토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사랑과 용서가 없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내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 용서의 값으로 그 귀하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 내가 내 형제, 아버지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고, 내가 생활 속에서, 의인으로서 생활 속에서 내 형제가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반드시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지금 순서가 바뀌었지만 매우 중요해요. 5장에서 우리가 어떤 걸 배웠습니까? 그 용서에 대해서 5장 23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려놓고 가서 형제와 화해를 하고 와서 다시 예물을 드리라. 예배자는 반드시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는 건 의인의 생활 속에서 아주 그냥 내가 어디 용서받을 만한 인물이 돼서 하나님이 용서하셨느냐 이거예요.
너는 형제들, 너한테 조금 원망받았고 너한테 좀 잘못한 형제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네 귀한 것을, 네 귀한 아들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느냐, 이것이 전제된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시험에 대한 유혹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당연히 있죠. 그 시험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건 유혹, 악한 것에 유혹받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얼마나 세상에서 시험 받습니까? 이 기도를 우리가 매일같이 할 수 있다면 아마 스마트폰을 꺼내놓고 뭘 볼까 하도 주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유혹을 받지 않게 해주소서. 그 기도를 늘 생활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현대생활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나를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교회 안에서든 무엇이든 어떤 일로 인해서 시험에 걸리지 않고, 덫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유혹을 받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최종적으로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 크리스찬 앞의 삶은 악한 영들에 의한 덫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건 주석이에요. 그리고 아멘, 확실하게 될 것입니다는 확신이 아멘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어떤 게 기도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내가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돈독하게 돼 있을 때 그게 통하는 거예요. 저는 다급한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주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 것 들어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합니다. 네, 들어주셨으니까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까요. 근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내 기도가 없습니다. 우리의 정말 내 혈육인 승재가 지금 필리핀에서 그렇게 악에 빠져 있어도 그 아이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날이 많지 않습니다. 그건 내 가슴에 묻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슴에 묻어 있는 건 기도가 아니라 내 생명이고 나의 바람이고 나의 소망이거든요. 그러나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 어떤 사람이 밤중에 자기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을 줄 것이 없어서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들기는 겁니다. 지금 내 친구가 왔는데, 자식과 함께 왔는데 내게 줄 것이 없다. 떡 서그덩이만, 빵 3개만 빌려주세요. 그래서 문을 열을 때까지, 대문을 열고 내 기도를 들을 때까지 두들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친구됨, 이웃집이기 때문에 주지는 않더라도 아우 시끄러, 이렇게 하다 내가 잠도 못 자겠네. 그래서 내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누가복음 11장에서 주기도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기 것을 기도한 것이 아니잖아요. 남의 기도는, 간구라는 거는요, 간구라는 건 시간과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자기의 일은요,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기도가 되잖아요. 내 새끼의 문제가 있고, 내 어머니의 문제가 있고, 지금 내가 먹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으면 그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남의 일은 벌써 한 치 건너 두 치라고
내 아들 기도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요,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절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14절 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치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의 문제가 나오네요. 앞에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12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사람의 과실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얼마나 과실이면 얼마나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많습니까? 말의 실수, 행동의 실수 많죠. 이 말은요, 이 말도 잘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실수하고 죄를 짓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눈 감고 돌아서라는 말 아닙니다. 내 아들이 범죄하고 잘못하면 여러분들은 눈 감고 말겠습니까? 책망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내 아들이기 때문에 용서할 마음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 용서 안 해. 차라리 그딴 짓 하려면 집에서 나가. 넌 내 아들도 아니야. 이렇게 말은 했어도 그 마음속에는 용서라는 게 전제가 된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 과실을 우리가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언급되고 있죠.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계하고 그 죄 드러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그렇지 않니? 지금 담배 피고 있는 거야? 너 지금 그렇지 않니? 지금 술 먹고 있는 거야? 도박하는 거야? 얘기해야 된다는 거야. 너 회개해. 그리고 그 사람하고는 그 회개하기 전까지 같이 밥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나 마음속에 뭐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마음속에 용서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고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도에 대한 정의와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인의 생활 속에서 기도가 설명됐고요. 이제 16절을 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요즘 참 금식 아주 유행처럼 쉽게 하죠. 돌아가면서 한 끼씩 하죠. 그게 무슨 금식이야? 그건 금식이 아니고, 그거는 종교 활동이죠. 행사지. 어떤 기도 제목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돌아가면서 한 끼씩 기도하자 그러고 카톡으로 오늘은 당신이야, 오늘은 나야. 그게 무슨 금식은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름을 바르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금식을 왜 할까요? 너무 애절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마가복음을 보면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앉아서 기도하면 안 들으시나요? 아니잖아요. 평상시 누워서도 기도하고 앉아서도 기도하죠. 그러나 서서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너무 다급하니까 서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전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너무나 다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금식을 한다고 기도할 때는 광고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분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애통해서 기도해야 할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정결하고, 예,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깔끔하게 단정한 옷으로 남이 봤을 때 슬픔에 잠기지 않는 하나님만 하시는, 그리고 이 기도 안 들으시면 저 목숨 내려놓습니다 하는 각오로 하는 게 금식이잖아요. 흉악의 결박을 끊어준다고 그랬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어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목숨을 내놓고 하는 기도입니다. 자,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도 은밀한 중에 하라고 그랬고요. 금식도 은밀한 중에 하라는 거예요. 나 금식을 뭐 자랑이 나온 것처럼 나 3일 금식 걸어 지금 기도원 가는데 나 위해서 기도해줘. 그냥 그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카톡방에 다 올리고 이 기도 제목은 이거야 다 해서 올려놓고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은 그냥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상 이미 다 받았는데. 자, 그 다음에 19절부터 생활 방법입니다. 생활 방법이라는 건 삶의 방법,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그죠? 내가 영적인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구제,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금식. 그 속에 용서가 절대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기도는 원칙에 따라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19절부터는 삶의 방법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동록이라는 녹 쓰는 거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래서 지금 보물, 어떤 그 보물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지금 무엇가 있는 거야?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말이 전제되어 있잖아요. 너 지금 이 땅에서 재물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생활 방법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 당장 그만둬.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거야?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에 팔복을 쌓아놓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그를 위해서 내 아들, 거룩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의인,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 땅에 와서 천년왕국에서 함께 왕노릇할 그 위치에 모든 것을 해놓았는데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해서 이 땅에서 재물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내 눈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지금 내 눈이 어두워서 하늘나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너는 빛이 없는 자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진리의 빛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 정말 광명한 그 영광의 빛 속에서 누리면서 생활 속에서 내 마음의 빛을, 진리의 빛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돈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내 인생은 어둠 속에 있는 것이고, 예, 빛의 어둠은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랬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주를 위해서 부모 형제와 전답을 다 바쳤습니다. 그건 뭐예요? 자기 재산 다 드렸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부모 형제와 전답을 다 버린 자는 금세에서 배나 받고, 예, 재물로 배를 준다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1,000,000원 드리면 2,000,000원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삶의 가치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의인의 가치, 의인으로서 받을 보상.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현세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예, 저는 그 말을 기억할 때 참 너무 하나님께 죄송해요. 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왔으면 참 그것이 가능할 텐데, 엄청나게 버는 것을 다 마귀에게 빼앗기고 딸랑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채로 주님 나를 받아주소서 하고, 그런데도 나를 받아주시고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지금까지 꼭 전부 다 책임지셨거든요. 제가 이태원에서 아파트를 2채를 가지고 클럽을 4개를 운영할 때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예수님이 항상 나는 내 머리 들 것도 없다 할 정도로 내 생활이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거든요. 저는 그것이 배로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왜 의식과 왜 음식과 옷에 신경 쓰고 사느냐 이거예요. 내 몸을 위해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몸, 하나님이 주신 그 몸. 예.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왜 그런 걱정을 하느냐 이거죠. 공중의 새들을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그죠? 우리는 짐승보다 귀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예정된 자들이잖아요. 나를 거룩하고 흠없고 하셔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로 예정된 상태에서 계획된 상태에서 태어난 자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정말 너는 새만도 못한 존재 아니냐 이야기.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나 네가 염려한다고 너 키를 키우세요. 하긴 요즘 뭐 키를 키우는 기계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좀 요즘 어떤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들으면 이건 옛날에 써서 잘못 쓴 것이다 생각할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나 1cm만 더 컸으면 좋겠어. 아무리 그렇게 기도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클 수 있나요?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 거 생각보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말하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않다. 솔로몬이 정말 3천자문을 얘기하고 하늘의 지혜를 받고 부족함 없이 왕으로서 다윗의 후계자로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된 삶을 살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들에 펴 있는 그 백합화를 봐라. 그 향기 만발해서 자기가 할 것 끝까지 하고 봉오리를 딱 해서 자기 일생을 마치지 않습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전전긍긍하고 살아간다면 새들만도 못하고 덜꽃만도 못한 존재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들이잖아요. 내가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아들의 기도는 반드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우선적인 삶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일을 먼저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의 의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죠? 내 의로 가지고 자랑하고 내가 이것을 하고 나도 이것도 하고 나의 자랑을 삼지 않고 내 모든 것의 자랑은 예수가 되어야 되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필요한 건 무엇을 먹을 건, 무엇을 입을 건, 무엇을 마실 건, 그 모든 너의 필요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일본에서 이 복음서를 읽고 순간순간 깨달음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가장 간단한 방법이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애써서 땀 흘릴 필요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산다면 이게 보장된다면. 그래서 제 기도가 하나님 저 이렇게 살 테니까 오늘 10,000원 필요하면 10,000원 꼭 주셔야 돼요. 내일 10만 원 필요하면 꼭 10만 원 주셔야 돼요. 그 약속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25년 동안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시지 않았습니다. 왜? 내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삶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아니 그럼 목사님 입는 옷 다 홈쇼핑에서 사고 목사님 사는 집도 홈쇼핑에서 구해서 사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죠. 그거 목사님이 뭐 강의하고 또 뭐 후원금 받아서 한 거 아니에요? 뭐 맞죠. 내가 땅 파서 어디 이론 한 장 온 거 아니고 형제 주머니 털어서 온 것은 아니지만 삶의 방향과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34절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속합니다. 얼마나 괴로움이 많아요. 얼마나 괴로움이 많습니까? 이 세상을 살려면. 의인으로 살려면 얼마나 부딪히는 것만도 많고 괴로움이 많을까요? 그러나 내일 것까지 미리 오늘 꿔다가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울증이 왜 생길까요? 괜히 생각하지도 않을 것, 공상들, 상상들, 내일 것은 내일 하는, 오늘은 오늘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공존하는 생활, 우리 함께한 자들과 공존하는 생활, 이것이 의인이 해야 할 영적 생활이고 의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오늘 6장만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